오늘은 사회생활에서 가져야 될 자세, 지혜 여기에 대해서 말씀을 하는데, 우리는 어디든지 단체에 속해서 살죠. 단체에 속하지 않은 사람이 없습니다. 심지어 우리 한국 분들은 이 단체에 소속되지 않으면 그 박탈감을 심하게 느끼는 민족이라고 하죠. 그래서 어떤 단체든지 만들어서 그 단체 속에 속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제경 뭐 이렇게 해서 서울 사는 누구 모임, 서울 사는 누구 모임, 어디 모임 이런 것들을 만드는 데는 한국 사람들밖에 없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뭐 서울 사는 게 뭐 그리 대단한 건지 몰라도 서울 사는 향후회가 제일 많은 곳이 대한민국이라고 합니다. 그만큼 이 단체에 속하는 것을 우리 한국 분들이 좋아하신다는 거죠. 자, 그런 반면에 이 단체에 속하는 것은 이 사람들이 나 혼자 고립되어 있지 않고 내가 누군가 지지와 인정을 받고 있다는 그 욕구가 이 단체에 속하게 만든다고 합니다. 자, 그런데 그리스도인들이 그런 단체에 속하는 것은 저는 나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어떤 단체와 긴밀하게 유대관계를 갖고 그 단체 안에서 헌신적인 자세로 봉사하는 일, 좋은 일입니다. 그런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그런 단체에 속했을 때는 항상 선하고 지혜롭게 또 맡은 역할을 성실하게 감당하는 모습 보여야 됩니다. 그래서 잠언, 오늘 솔로몬의 잠언에 보면 정기적으로 우리가 묵상을 하면서 이 말씀을 보면 단체에 속해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무엇인지, 태도는 뭔지 이런 것에 대해서 도움이 되는 말씀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오늘도 여러분들 읽으시면서 마음으로 아멘, 아멘 하는 말씀들이 많이 있었을 거라고 생각이 되는데, 보십시오. 형제들이 또 친구들이 많아도 진짜 친밀한 친구, 내가 어려울 때 도와주는 친구 그리 많지 않다는 말씀도 있고, 또 사연을 미리 잘 듣고 난 뒤에 판단해서 말을 해야 되는데 사연을 듣기 전에 미리 말을 해버리면 어리석은 자 된다는 말씀도 있습니다. 이렇게 사람과 사회생활에서 어떻게 우리가 행동해야 되는지에 대한 아주 좋은 말씀들이 여기에 많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1절에서부터 9절까지 말씀은 뭘 얘기하느냐 하면, 선한 사람들과 함께 연합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일을 하십시오, 이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사람은 혼자 살아갈 수 없습니다. 그래서 늘 서로의 입장을 존중해 주는 자세가 필요합니다. 제가 요즘에 보니까 오뭐뭐라고 하는 그 박사님이 굉장히 많이 나오시더라고요. 막 머리를 벽에다 갖다 들이받는 아이를 상담하고, 또 부부끼리 막 싸워가지고 막 머리를 짓뜯는 이런 사람들도 상담을 해서 문제를 해결해 주는 것을 보면서 참 그분 대단하다 이런 생각을 하는데, 어떤 부부가 아이를 낳아가지고 키우는데 아이가 조금 거추장스럽고 힘들고 다루기가 어려우면 아내가 뭘 하든지 간에 자기가 그것을 해결하지 않고 아내에게 넘겨주는 아빠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아빠 때문에 이 부부관계가 아주 안 좋아지는 이런 일들이 생기는 것을 이 오은영 박사, 이름을 얘기해 버렸네요. 제가 오은영 박사가 해결해 주는 것을 보면서 이 상대방을 존중해 주지 않고 자기 입장 위주로 생각하는 남편 때문에 아내가 말문을 닫아버리는 이런 일들이 정말 비일비재하게 많다. 오은영 박사 만나기 전에 하나님의 말씀을 잘 실천하면 문제가 해결이 될 텐데 라는 생각을 해보면서 자기 입장만 생각하거든요. 아내 입장, 하루 종일 집안일을 하면서 힘들어서 고단하게 자고 있는 그 아내에게 자기가 귀찮다고 아이를 덜컥 떠맡겨야 되는 이런 자기 입장만 생각하는 남편 때문에 이 아내가 남편과 대화를 딱 끊어버리는 일들이 생기더라. 그러니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상대방의 입장을 먼저 배려하고 헤아릴 줄 아는 이런 자세가 필요합니다. 이게 바로
자기 입장만 생각하는 사람이 어리석은 사람의 대표적인 모형입니다. 이기적인 욕구 때문에 자기만 드러내려고 하고 연합을 위해서 애쓰는 것을 배척합니다. 공동체 안에서 또 이런 분들이 계시면 어떤 일들이 벌어지느냐 하면 자기 주장만 관철하려고 합니다. 자기 주장만 옳다고 하고 자기 주장대로 따르지 않으면 관도, 그리고 나가버리고 또 그 공동체 일을 회방하는 일들이 생기죠. 교회 안에는 없느냐? 교회 안에도 있습니다. 많이 봤습니다. 특히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자기 입장만 주장하는 것이 이 교회 안에서는 통용이 되기 때문에 자기 입장만 주장하다가 안 되면 갈등이 일어나는 일들이 참 많습니다. 그러기에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항상 남을 배려하는 입장에서 행동해야 된다. 어떤 모임이든 그 모임이 어려움 겪는 경우에 보통 보면 지혜로운 사람보다는 미련하고 자기 주장을 드러내는 사람들 때문에 일들이 생긴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4절 5절 말씀에 보면 명철한 사람의 입의 말은 깊은 물과 같고 지혜의 샘은 솟구쳐 흐르는 내와 같다. 이렇게 명철한 사람을 따르는 사람들은 항상 지혜의 샘과 명철한 물과 같은 이런 일들이 생기게 된다라고 말씀하시면서 지혜의 샘, 또 깊은 명철한 물과 같은 이런 분들이 생겨야 그 공동체가 건강하게 가고 건강하게 갈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반면에 악한 사람들은 어떻게 하느냐? 늘 악한 사람들은 어떻게 하느냐 하면 남의 말하기를 즐겨합니다. 자기 일은 열심히 하지 않으면서 누구는 어떻고 남의 흠담에 능한 사람이 악한 사람들이다. 8절 9절 말씀에 보면 남의 말 하기를 좋아하는 자의 말은 별식과 같아서 뱃속 깊은 데로 내려가느니라. 그러니까 여러분 남의 말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남의 말 하는 게 그렇게 좋은 일이 아니다라는 것을 이렇게 얘기하는데 우리는 어떤 게 제일 좋아요? 여러분 좋은 거 없으세요? 저는 남의 말 하는 게 제일 좋더라고요.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그런데 오늘 성경에 보니까 남의 말 하는 게 별식과 같아서 뱃속 깊은 데까지 내려간다. 그렇게 얘기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남의 말 하는 것이 얼마나 우리가 좋아하는 것인지를 보여주고 있고 이게 지혜롭지 못한 사람이 하는 행동 중에 하나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남의 말 하기보다는 떠버린 말 때문에 망하는 일보다는 우리가 공동체 생활을 할 때는 항상 이 지혜를 염두에 두고 자기를 드러내지 마시고 남을 배려하고 남의 말 하지 않는 이 공동체 생활의 이 준칙을 성경에서 가르치는 이 준칙을 여러분 잊지 마시고 꼭 지키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나는 공동체 생활하는 동안에 내가 남의 말 하지 않겠다. 내가 나를 드러내거나 내 주장을 완고하게 말하지 않겠다. 남을 배려하겠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오늘 이 말씀대로 그렇게 공동체 생활을 감당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다음에 공동체 생활을 하는데 필요한 말씀을 10절에서부터 13절 그리고 17절에서부터 18절까지 말씀에서 얘기하고 있는데 10절에서의 말씀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다시 얘기하죠. 어제의 말씀처럼 사람의 마음에 교만은 멸망의 선봉, 겸손은 존귀의 앞잡이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먼저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공동체 생활에서는 교만하지 말아야 됩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또 얘기하기를 의인은 하나님을 의지하지만 부자는 재물을 의지합니다. 이렇게 얘기해요. 여러분 재물 의지하지 마십시오. 그리고 인색한 것은 무엇 때문에 인색해지느냐 유명한 얘기가 있지 않습니까? 인색한 것은 그 사람이 가장 두려움이 많은 사람이기 때문에 인색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인색하지 마세요. 왜? 우리는 재물을 의지하고 재물이 없어지게 되면 내가 어떻게 살지? 라고 하는 이 두려움 때문에 사람이 인색해진다는 거죠. 그 두려움이 가장 많은 사람이 구두쇠,
그러니까 이 구두쇠 같은 스크루지 같은 사람들이 두려움이 많은 사람들이라는 거죠. 내가 어떻게 살지 모르는. 그런데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들은 늘 하나님이 곁에 계시기 때문에 마음씀도 넉넉하다는 거죠.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마음씀도 넉넉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 내게 있습니까? 내게 어디 있습니까? 이왕이면 조금 더 마음 쓰는 거죠. 그래서 가서 밥을 사주려면 밥 먹기 전에 뭘 할 거냐, 차도 타여서 모시고 가고 밥도 사드리고 끝나고 나면 9598에 와서 커피도 사주고, 살려면 처음부터 끝까지 다 사는 거예요. 밥만 사고 말이지. 그 다음에는 커피 안 사고. 그리고 남이 사야 꼭 이렇게 같이 사주는 분들이 계시는데 그러지 마시고 여러분이 먼저 사세요. 먼저 사고 난 뒤에 얻어먹는 게 마음 편해요. 그런데 남이 다 사주고 난 뒤에 내가 이거 얻어먹기만 했는데 내가 사줘야 되나 말아야 되나 이런 생각하면서 살면 머리 빠져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러지 마시고 항상 먼저 사주세요. 왜 그렇게 인색하고 왜 그렇게 마음을 못 쓰는지 사람들이 마음속에 다 인색함이 있고 궁색해요. 그러니까 늘 속이 좁아가지고 요만한 속 가지고 사니까 얼굴이 내처자가 그려지고 석삼자가 그려져가지고서 땅만 보고 살단 말이죠. 그러지 마시고 넉넉한 마음을 가지고 사십시오. 재물 의지하지 마세요. 하나님 의지하세요. 우리가 하나님 의지한다고 하면 이 세상에 있는 게 다 하나님의 것이고 내가 저 세상 하나님 나라 부르시면 가게 될 때 다 두고 가지 않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가져가시는 분 있습니까? 제가 못 봤습니다. 가지고 가는 분. 뭐 가지고 간다고 하는데 관 속에다가 아버님 이거 가져가세요, 저거 가져가세요 넣는 분들 봤는데 다 그거 끄집어내 가더라고요. 못 가져갑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넉넉하게 마음을 쓰세요. 그게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가져야 될 거다라는 거죠. 교만하지 않기 위해서 첫 번째로 실천할 것은 뭐냐? 다른 사람들의 말에 경청하세요. 그게 참 좋다는 겁니다. 이건 저한테도 하는 얘기인데 제가 항상 그래요. 집에서 나갈 때 오늘은 말하지 마시고 듣기만 하세요. 부목사님들하고 어디 다닐 때는 부목사님들이 뭘 얘기하나 잘 들으세요. 그러는데 나가면 혼자 누가 얘기하고 있어요? 저 혼자 얘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내가 오늘도 잘못했구나 이런 생각을 할 때가 많이 있는데 많이 듣는 사람이 좋다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여기서 제일 좋은 사람이 누구예요? 여러분들이에요. 여기서 제일 나쁜 사람이 누구예요? 저예요. 왜? 저 혼자 얘기하고 있으니까. 오건사님 감사합니다. 오건사님밖에 없습니다. 오건사님이 제가 제일 나쁜 사람이라고 했더니 아니라고 막 이렇게 얘기해 주셔서 제가 힘을 얻었습니다. 이 새벽 시간에는 참 재밌어요. 여러분, 경청하는 게 좋습니다. 항상 경청하는 것. 그게 공동체 생활을 건강하게 만들어 갈 수 있는 방법. 그래서 경청하자, 교만 버리자. 우리 남전도회, 여전도회 정기총회들 하고 각 총회들을 하게 되는데 우리 믿음의 성도님들이 우리 기관들을 그렇게 잘 이끌어 가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18절의 말씀에 보면 제비 뽑는 것은 다툼을 그치게 하여 강한 자 사이에 해결하게 하느니라 이 말씀이 있습니다. 이 말씀은 이 18장 말씀은 이 잠언 18장 18절의 말씀은 아주 유용한 말씀으로 아주 중요한 단초가 되는 게 있습니다. 뭐냐 하면 장로교회에서 한번 저도 이제 부총회장 나온다고 이제 나왔는데 부총회장 후보들이 여러분들이 나오셨어요. 나오셨는데 경쟁을 한단 말이죠. 목사들이 말이죠. 그냥 막 경쟁을 하니까 이 장로교회에서 어떻게 했느냐면 이 잠언 18장 18절의 말씀에 의거해서 우리가 경쟁하지 말고 제비 뽑아서 되자. 이게 성경적이다. 그래서 이 말씀을 가지고 제비를 뽑았어요. 여러분, 회장 뽑을 때도 제비 뽑는 경우들이 있지요. 그런 경우들이 있는데 이 제비 뽑는다는 말은 뭐냐 하면 여러분 정말 제비를 뽑아라는 말이 아닙니다. 뭐냐? 양보하라는 거예요. 네가 먼저 일할 수 있도록 양보해 줘라. 이런 뜻을 가르치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이건 하나님의 뜻에 따라라. 너희들 주장하지 마라. 이런 뜻을 말씀하시기 위해서 제비 뽑자. 이런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혜로운 사람들은 자기 판단을 내세우지 않고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는지를 우선 생각한다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고 그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 위해서 애쓰는 사람이지
꼭 내가 해야 되겠다고 나서는 사람은 아니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교만과 대척점에 있는 이 겸손이라는 것이 있는데, 이 겸손은 뭐냐? 하나님 의지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주의해서 경청하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서 14절에서부터 쭉 다시 24절까지는 뭘 얘기하고 있느냐면 타인의 마음을 배려해라, 이렇게 얘기하면서 20절에서 21절 말씀이 다시 언어를 얘기합니다. 20절, 사람은 입에서 나오는 열매로 말미암아 배부르게 되나니, 요구를 하게 되면 그 사람은 욕으로 배부르게 된다라는 말이죠. 그러니까 입에서 나오는 말로 우리가 열매를 먹게 된다, 배부르게 된다, 입술로 나오는 것에서 만족하게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게 여러분, 말 한마디로 천냥빚을 갚는다 그러죠. 천냥이 적은 돈입니까? 많은 돈입니까? 무진장 많은 돈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 한마디로 천냥빚을 갚는다는 옛 어른들의 말씀이 맞습니다. 그리고 인간관계를 맺을 때에는 많은 사람하고 사귈 필요 없어요. 정말 믿을 수 있는 좋은 친구, 좋은 동료를 얻으려고 노력해야 된다는 말입니다. 오늘 이 말씀에도 그런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아내를 얻는 자는 복을 얻고, 결혼하는 사람이 복이 있다는 말이 아니에요. 결혼하는 사람 물론 복 있는 사람이죠. 그럼 결혼 안 한 사람은 복 없는 사람? 아니에요. 이 말은 뭐냐면 한 명의 아내로 족하여 아름다운 가정생활을 이루는 사람, 복 있는 사람이라는 말씀이에요. 그렇게 얘기를 하면서 여호와께 은총을 받은 자다, 그 가정이 평안한 사람은 가정이 하나님의 은총 속에 거하는 사람들이다 라고 하는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얘기를 하고 있지요. 노엽게 한 형제와 화목하기가 견고한 성을 취하기보다 어려운즉 이러한 다툼은 산성 문빗장 같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산성 문빗장은요, 아무리 열어도 안 열려요. 이거는 그 성을 지키기 위해서 걸어놓은 빗장이기 때문에 열리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노엽게 한 형제와 화목하게 살기가 굉장히 힘들다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노여워하는 사람 옆에는 사람들이 없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생각하세요. 지금까지 여러분들이 알고 계신 분들하고 사이좋게 지내도 시간이 모자라요. 그런데 뭘 또 다른 사람을 사귀려고 하십니까? 우리 한우리교회에 계신 우리 성도님들하고도 열심히 사귀면서 살면 충분해요. 그런데 또 다른 사람 만나려고 하고, 다른 사람 좋아하고, 다른 사람 보면 뭐 입을 해 벌리고 허벌쭉해지는 그런 경우가 있는데, 지금 알고 있는 사람들에게만 잘해도 나는 시간이 부족하다. 내 가족들에게만 잘해도 내가 시간이 부족하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살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오늘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내용은 사실은 성경 말씀 중에서도 가장 상식적인 내용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뭐 다른 데서도 들을 수 있는 얘기지만 이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모든 사람이 다 지키는 게 아니에요. 지켜야 된다고 하는 것을 알고 있으면서도 참된 지혜자는 흔하고 당연해 보이는 가르침을 꾸준히 실천하는 사람이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특별한 걸 행하는 사람이 탁월한 사람이 아니에요. 가장 기본기, 가장 흔한 것, 가장 일상적인 것을 행하는 사람이, 그 사람이 탁월한 사람이다라는 거죠. 우리가 모든 것이 기본에서 출발하듯이 그런 기본기, 우리 신앙의 기본기를 잘 다스리되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말씀 그리고 교리, 이런 것 때문에 싸웁니까? 교회 안에서 교리 때문에 싸우는 분들을 제가 못 봤어요. 교회 안에서 싸우는 분들은 다 보면 말 때문에 싸우고 자기가 옳다고 싸우고, 이런 일들이 교회 안에서 벌어집니다. 제가 지금까지 목회를 많이 좀 꽤 이제 했는데 교리 때문에 싸우는 분은 한 번도 못 봤어요. 한 번도 못 봤어요. 그리고 이단으로 나가는 분들이 교리를 가지고 얘기하는데 그분들은 항상 그런 얘기를 합니다. 제가 이런 가르침은 처음 들어봤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거기로 가야 되겠습니다. 이런 얘기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분은 아직 몰라도 한참 모르는 분들이에요.
여러분, 믿음의 성도들이 지켜야 될 기본적인 사회생활에서의 가르침, 이걸 기억하면서 우리 모두 이런 지혜로운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누리교회는 106년이고 이제 내년에 107년이 되는데 이 교회 연역을 제가 다른 목사들한테 얘기합니다. 목사님 목회하는 교회는 어디입니까? 여기입니다. 어떤 교회입니까? 이런 교회입니다. 얼마나 되셨습니까? 106년 됐습니다. 이때 106년이요? 이런 얘기를 합니다. 깜짝 놀래요. 그런데 106년의 저력도 있고 106년의 아름다운 전통도 우리 하누리교회가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앞으로 더 나은 방향으로 가기 위해서는 이런 일상적인 공동체 생활에서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가는 것 참 필요하겠다,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늘 당연해 보이는 가르침을 꾸준히 실천하는 복된 기본기가 잘 돼 있는 자녀들이 잘 되고 또 항상 형통함의 복을 누리는 하누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